이제 5-1은 본격적으로요. 오늘은 거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후천 8개로 들어가요. 그동안 이제 선천 8개에서요. 선천 8개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하고 제가 거기에 더해서 하도를 설명드렸어요. 선천 하면요. 지금 이거 딱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외워두세요. 선천 8개랑 하도, 후천 8개랑 낙서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보셨지만 선천 8개에 오행이 나오진 않았어요. 사상이 나왔고 하도에서는 오행의 원형을 얘기했습니다. 오행의 원상을 얘기했고요. 그 후천 8개는 뭐가 나오냐면요. 오행의 작용이 나오겠죠. 근데 작용이랄 건요. 제가 설명을 오늘 좀 자세히 다시 드릴 텐데 그때도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상생상극밖에 없어요. 오행끼리요. 서로 살려주거나 서로 죽이거나 이 친구랑 이 친구 붙여놓으면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도와주게 돼 있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 붙여놓으면 이 친구가 또 이 친구를 제압해요. 요 둘 간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이 상생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의 상생은 아닙니다. 오행 여기서 상생은요. 목생화면 나무가 불을 살려주는 거죠. 불이 나무를 살려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 상생을 우리가 흔히 쓰는 상생이랑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상생이라는 건요. 서로 누가 누구를 살려주냐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상극 이렇게 해서 낙서도요. 오행 상생 상극이 후천 8개에 들어있고요. 흔히 후천 8개는 상생이라고 그래요. 상생이 주긴 한데 상극이 들어있어요. 낙서는요. 상극이 주예요. 상극이 주인데요. 또 그 안에도요. 뭐냐면 또 상생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 상생의 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그림 안에서요. 반대의 그 질서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신 안에 있는 지금 원리를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상 안에요. 담긴 어떤 원리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좀 이제 그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낙서는 상극, 후천 8개는 상생 이렇게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상극되는 부분이 있고 상극이라는 이 상극 안에 상생에 또 메시지가 있다는 게 음양은 반드시 같이 다니기 때문에요. 음만 있고 양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메시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천도는요. 천도가 양이잖아요. 물질 없는 거예요. 지도는 음물이죠. 덩어리가 있어요. 물질이 있는. 천도는 좌선하고 지도는 우선한다. 이렇게 돈다는 건데요. 좌선 우선이 뭐냐면요. 여길 기점으로 보통 우리가 남쪽을 보고 북쪽 입장에서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보고 이렇게 동서를 얘기하잖아요. 동이 양이죠. 해 뜨는 쪽이니까. 서가 음이죠. 동이 좌예요. 좌청룡 우백호니까 좌선한다는 건요. 이렇게 양의 일반적인 상생의 흐름이에요. 우선한다는 거는 상극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좌선과 우선 이 두 가지가 음양의 방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상식으로 일단 정보를 좀 넣어두시면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쪽으로 먼저 가느냐, 음쪽으로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좌선, 우선이 갈려요. 그래서 상생도는 보통 좌선으로 그리고요. 상극도는 우선으로 그려요. 그러면 이거 이해되시죠? 이 신기한 게 저기 이런 만자에도 나오는 게 저거 요거는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살리는 만자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하면요. 이거는 상극의 만자죠. 상극이 나쁜 게 아닙니다. 상생 상극이 다 있어야 우주가 돼요. 이게 창조라면요. 이게 브라마의 창조라면 요거는 시바의 파괴죠. 두 개가 다 있죠. 인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은 파괴 신이죠. 비슈누랑 창조 신은 인기가 없어요. 기득권층은 비슈누 좋아하고요. 요 질서가 계속 가라. 아래쪽은요. 파괴 신은 시바를 좋아하겠죠. 아래층은. 왜냐면 한번 무너져야 된다라는 생각. 브라만요 창조하고 나서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창조나 파괴 이런 게요 상생상극이라는 게 통하게 돼 있는데 히틀러가 이거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들고 나와서 저게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어요. 하필 파괴의 그 만자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요 좌선 우선의 그냥 문제입니다. 생의 방향, 이제 극의 방향. 주역 원리를 아시면요. 주역의 원리의 베이스엔 천부경의 원리가 있고요.
그래서 천부경이 제가 항상 얘기했을 홍산문화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철학이고요. 천부경이 지금 뭐 한자로요. 일이 삼을 낳고 뭐 삼이 뭐 몇을 낳고 이렇게 쓰여진 천부경은요. 후대 겁니다. 단군 시대 그게 한자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원리들이 나온 거죠. 그때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왜냐 10,000년 전에 여기서 나간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오행을 알아요. 그러면 10,000년 전에 홍산문화도 5,000년 전 거고요. 그거 덮하면 10,000년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호들갑을 떠는데 그 10,000년까지 파들어가는 그런 문명에서 갖고 있던 게 오행이나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팔계를요 흔히 복희역이라 그래요. 복희씨가 그렸다고요. 복희역이면요 복희씨면 한 5,000년 전 분인데 후천팔계는 주문왕이 그렸다고 문왕역이라고 하는데 문왕이 안 그렸더라도 문왕 때에 이제 이 주역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문왕 지나면서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갖다 붙일만 하다 하는데 괴가 정확히 지금 양은 이렇게 음은 이렇게 그린 거는요. 주나라에서 이제 한나라 넘어올 때 이렇게 그려져요. 그 전에는요. 이렇게 팔자처럼 쓰기도 하고요. 숫자 1 이게 이제 예전 문자들인데요. 8 6 막 이렇게 점을 칩니다. 숫자를 쌓아가요. 1 그럼 요거 한 6개 쌓이면 괴가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점을 쳤어요. 그러니까 복희시 때는 8괴가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지금 유물이 다 안 나왔을 수는 있어도요. 이 자연스러운 유물의 흐름상 저게 나왔을 거라는 건 이게 한나라 돼야 이게 명확히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음과 양의 원리는 알아요. 왜냐면 쓰고 있어요. 1, 5, 또 7을 써요. 7은 예전 7자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지금 10자랑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양 3개, 음 2개를 가지고 점을 쳐요. 음양의 관은 확실히 있는데 홀수 짝수 관도 확실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괴 모양으로 표기하는 거는 거의 한나라 와서 지금 유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희씨가 딱 음양 이렇게 그렸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왜 복희한테 갖다 붙이느냐? 복희가 동이족인데 동이족한테서 이 음양오행의 정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정보가 왔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림 문자로 설명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꼭 이 괴의 모양이 그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도낙서 이제 종합하면서 말씀드린 게 오늘은 이제 하도낙서까지 이제 후천팔계까지 다 끝낼 거니까요. 낙서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은 후천팔계를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갈 텐데요. 후천팔계랑 이제 하나로 여기는 후천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낙서나 후천팔계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상계 드러나는 그냥 뭐냐면요. 불이 타고 있는데 물을 부으면 꺼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낙서예요. 이게 후천이에요. 후천은요. 우리 눈에 다 보이는 세계예요. 후천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후천팔계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과학의 영역이에요. 요게 이제 철학의 영역이죠. 여기는 뭐냐면 신 안에 있는 신의 뜻이죠. 신의 뜻이 리라고 하는 겁니다. 리도 있고 수도 있고요. 숫자에 담긴 뜻,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림적인 정보, 이미지적인 뜻. 신의 뜻을 이해하는 게 철학이라면 과학은요. 이게 같은 신의 뜻이에요. 이것도 신의 뜻인데 아인슈타인이 항상 했던 얘기가 나는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으니까 신의 뜻을 알고 싶다. 좀 더 알고 싶다. 내가 과학을 하는 거는 신의 뜻을 좀 더 알고 싶었었다 하는 이 얘기가 유명합니다. 신의 뜻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신의 뜻인데. 요거는요. 드러나지 않아요. 요거는요.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과학을 하면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이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발상도 버려야 됩니다. 같은 음양인데요. 태극기가 작용하면 음양기가 되죠. 태극이 움직이면 음양이 되는데 다른가요? 똑같아요. 음양이에요. 드러나지 않을 때는 신이라고 하고 드러나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고 이제 현상이라고 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둘 다 신이에요. 이 우주에서 신의 뜻이 없이는요. 이 먼지 하나도 지금 허공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왜냐하면 작은 미세한 소립자 하나가 존재할 때도 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원리를 소립자가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원래 있는 원리 가지고 나오지. 그래서 이 우주가 다 붕괴되고 다시 펼쳐지더라도
또 소립자 나올 거거든요. 자연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자연이 알고 있다는 게 이겁니다. 자연은 이걸 갖고 있거든요. 신이라는 게 좀 종교적으로나 받아들이기 힘드시면 자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은요, 이 원리를 다 가지고 있다가 얼마든지 우주를 만들어내고 부수고 합니다. 남한테 안 물어보고 다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한다 그러면 망설일 거고 물어봐야 되고 늘 선택의 기로마다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아시는 분들은 선택의 기로마다 선택을 잘 하시겠죠. 그리고 이 신의 뜻이 아까 양심에 말씀드린 양심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메시지가 바로 와요. 신의 뜻이요. 제일 직접적으로 바로 오는 게 양심이에요. 구하라라고 옵니다. 도와줘라. 사랑하라. 그건 네 거 아니다. 이게 매 순간 와요. 사랑과 정의와 예절. 그건 좀 무례한 짓이다. 이게 계속 와요. 그건 옳지 않다. 지혜. 사랑과 정의, 지혜, 예절 이게 계속 오는데 사기치지 마라. 어떤 진실함. 이게 계속 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더 기륭을 알고 싶을 때 점이라는 걸 칩니다. 신의 뜻을 바로 물어보고 싶어서요. 이게 주역도 점선계 이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요걸 알면 이 현상계 대처할 때 좀 더 내가 더 낫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신의 뜻이에요. 이 과학이라는 거는.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주자학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실학만 중요하고요. 주자학은 뭔가 없어져야 할 그런 철학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전 세계에 우리의 철학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알리려면 주자학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500년간 주자학을 했고요. 실학자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주자학자들이에요. 철학은 다 주자학으로 해요. 이 과학의 영역에서 주자학자들이 이제 선비가 기득권이 돼버려서 자기들 안주하려고 하니까 실학자들은 조선 초에 주자학으로 한글 만들 때 다 주자학으로 원리되고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사라지니까 백성위하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실학자로 몰린 거죠. 주자학이라는 게 원래 음양오행의 원리를 연구하는 거에 불과하는데요. 음양오행의 원리. 그래서 그 성리학이라는 게 내 본성에도 사물의 원리에도 물리죠. 사물의 물리와 인간의 본성은 똑같더라 해서 성리학입니다. 똑같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밖에 없더라.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도 인간이 인위이지만 정확히 본성대로 살아주면 사물은 원래 문제될 게 없죠. 사물의 음양오행 원리랑 딱 맞아서 지상천국이 된다. 이게 원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서울 만들 때도 오행으로 보신각 가운데 놓고 홍지문, 흥인문, 숭례문 이렇게 다 둔 겁니다. 음양의 오행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인간이 오행에 맞게 살면 된다는 이런 주역의 정신을 갖다 구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비들이 게을리한 게 그러면 과학에서도 분명히 1008개 낙서를 써서 정치도 이 영역이죠. 정치도 잘해야 되고 한글 이상의 어떤 과학적 발견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등한히 하고 자꾸 철학적으로 빠지니까 실학은 과학적으로 다시 땡겨온 겁니다. 그래서 주자학이란 걸 그 전체 유학이란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원리로 지금 이제 우리 조상들이 철학을 해왔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낙서를 하나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 과학인데 드러난 신의 뜻을 연구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드러난 원인과 드러난 결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과학입니다. 철학은요, 인과가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 그냥 사랑해라라는 명령만 있습니다. 칸트가 무조건적인 명령이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처럼요. 과학은 안 그래요. 과학은 인과를 연구해요. 어떤 원인에 어떤 결과가 왔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진 공식이 있거든요. 이 공식이 뭐다? 여기까지 얘기한다. 주역은 이 공식을 법이라 그래요. 이 법까지는 얘기하는데 이 법이 왜 현상계에 계속 적용되고 있을까? 분명히 우주 현상계 더 너머에서 더 고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계속 공식을 지지해주고 있을 거다. 이 정도 여기가 상에서 주역에선 하늘엔 상이 있고 땅에는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주역의 기본 철학입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역 그럽니다. 음과 양과 음이니까요. 음과 양의 운행과 어떤 결정 그런 걸 모든 걸 망라한 게 역학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화엄학이 있듯이 불교의 모든 이론을 하나로 모아놓은 화엄학이 되듯이 동양 철학의 모든 걸 모아놓으면요 주역이 돼요. 역학이. 근데 이런 역학도 빠진 게 있고 그 배후의 근거에는 홍산문화 이전부터 내려오던 천부경에 담긴 어떤 메시지들이 그 베이스가 되고 있다. 이 정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낙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방진인데요. 몇 번 그렸죠 벌써?
이제 익숙하시죠? 여기 6이 오죠? 1 반대니까 9가 오고요. 3, 8, 목, 7이 오고 6하고 5를 중심으로 두고요. 이렇게 했을 때 1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이 돼야 되고요. 어떻게 해도 10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서양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많이 분석하다가 무슨 책인가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15가 되죠. 이렇게 해도 15가 되고 이렇게 해도 15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15가 되고. 근데 이제 수리학 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또 합쳐봅니다. 1하고 5를 또 합쳐요. 6에서 666이다 막 이런 걸 서양에서 이런 걸 이제 장난치는 분들을 봤는데 이해되시죠? 1하고 5를 왜 합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합쳐요. 이 수리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합쳐보고 이렇게도 합쳐봐요. 수적 질서를 발견하려고요. 뭔가 질서만 있으면 발견한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계속 같은 게 나오면 이제 그게 공식화되거든요. 과학을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요. 찾아내요. 철학은 내가 마음을 비우고 무념무상에 들어서 신의 마음이 돼가지고 우주를 느낄 때 내가 신이 돼서요.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신이 된 그 명상을 하셔가지고요. 딱 내 이름을 놔버리고 내가 내 이름만 놔버리면 나는 이제 신과 나를 거리를 안 두게 되기 때문에 신의 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우주 정보가 그대로 막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명상을 자꾸 해보시면 지혜가 느는데 어떤 방식으로 느냐면요. 제가 이제 미리 좀 팁을 드리면 딱 명상 상태에서 평소에 고민을 연구해 보시고 지금 이 보이는 것들을 관찰해 보시면요. 내 아닌 소리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아까 신의 의식에서 나온 소리가 나와요. 나라면 이렇게 판단 안 했을 건데 나는요. 요거를 봤을 때 내 인과가 예전에 고통스러운 체험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보면 기분이 안 좋은데 딱 깨워서 그거 나라는 걸 떼고 딱 보면요. 다른 말이 나와요. 이걸 어디다 써라. 그러면 신의 의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인간은 마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마음이라는 게요. 스마트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제품이에요. 신이 만든 제품이에요. 이 마음만 잘 쓰면 신에게 송신기가 돼서요. 신하고 다 대화를 하면서 문제없이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은요. 막파제에 몰려서 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근데 성인이라면 평소에 신과 대화를 충분히 나눠보신 분이라면 점을 안 쳐도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원리를 알 테니까. 이 신이라는 분이 이런 부탁 정도는 들어줄 분이 아니다는 걸 안다면 아예 말을 안 꺼내겠죠. 이런 식으로 성숙돼 가는 겁니다. 자꾸 신과 대화를 통해서. 이게 주역의 핵심입니다. 역은 무사야 무이하에서 생각도 함도 없이 적연부동 고요한 중에 고요하다는 건 내 소리를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한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점을 치거나 기도를 하면 신이 대답할 틈을 안 주고 내 얘기만 해요. 저는 지금 뭐 원하고요. 뭐 원하고 뭐 원하니까 이거 며칠까지 갖다 바쳐라. 그러지 못할 거면 나는 신으로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첫째 조건은 적연부동입니다. 무사야. 내 소리를 딱 죽여요. 그러면 내 안에서 신이 살아서 말을 해요. 내 소리로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게 너무 선명해서 의심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답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알아내는 게 철학이고 과학은 다릅니다. 현상계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현상계 안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현상계 밖에서 원인을 갖다 대버리면 과학이 사이비 과학이 돼요. 현상계 안에서 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수리적으로 이렇게 666 맞히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게 많아요. 일단 5가 중심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5는요. 동양에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만 쓰기도 합니다. 그냥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X자를 써요. 하늘과 땅 중간에서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5라는 숫자는요. 이제 황제를 의미하게 돼요. 황극이라고 해서 황제를 의미해요. 이 삼극 이론인데요. 무극, 태극, 황극 이게 삼극인데 동양 철학에서 이제 그 삼극 중에 5라는 숫자가 황극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1이라는 숫자는 태극을 의미해요. 우주는 만물은 다 1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요. 0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무극을 의미해요. 0이나 10이나 똑같습니다.
동양에서는 10은 0이에요. 정지기 때문에 10이나 0은요, 무극 흐름이에요. 10무극, 1태극, 그리고 5환극 그럽니다. 5는 환극 흐름이에요. 왜냐? 우주가 없을 때, 우주가 이제 시작될 때. 그래서 이 세 분은요, 사실은 신의 세 모습이에요. 근데 이 환극은요, 인간도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환극, 인간적인 무극, 태극, 환극이 다 있습니다. 인간이 그걸 구현해내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신한테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철에서 신은요, 지금 우리가 태극기를 그렸지만 무극도 신이고요, 환극도 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천부경을 제가 0부터 1을 10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제일 쉬운데 나중에 제가 드리기로 하고, 무극과 태극은 같다는 게 이제 동양 철학의 입장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뭐냐면요, 우주가 나온 자리니까 하나를 세워야겠죠. 우주는 어디서 나왔냐? 우주 만물이 이 한 점에서 나왔다. 그럼 하나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하나라는 숫자는 벌써 이게 6, 7, 8, 9를 다 예상하고 있죠. 모든 수가 1에서 나왔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근데 우주가 나오기 전에 이 한 점만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1이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게 무극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총각이고 나 혼자 가족 하나도 없다면 나 자신인데, 제가 가정을 꾸려서 나로 인해서 뭐 한 열남매가 나왔다. 그럼 내가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를 우리는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극. 근데 사실은 극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분 자체로는 아무것도 신 자체로는 그냥 그 텅 빈 어떤 존재지.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름을 붙이면요, 이분은 존재의 하느님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분은 창조의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우주가 창조됐다면요, 그땐 태극을 의미하는 겁니다. 태극에서 우주를 만드는, 우리가 추적 가능한 데는 태극이에요. 그 신 자체 혼자 계실 때를 무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 자체는 무극, 신이 우주를 낳을 땐 창조, 그 다음에 창조만 해놓고 신이 관리하지 않나요? 지금 진화를 시킨다고 했으면요, 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죠. 경영이 들어요. 환극은 경영의 신이에요. 경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세 부분입니다. 통치라고 할 수 있는데 통치나 경영. 예. 그래서 세 부분이 있죠. 지금 통치하고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고 우주를 낳으시고 그 자체로 퍼펙트하신 분, 요 분이 신입니다. 인간도요. 인간이 나라는 존재만 내려놓으면요, 무국태극과 하나가 돼요. 그런데 자, 이건 더 쉽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무사야 무이하라면요, 무국태극과 하나가 되는 건 더 쉬워요. 환극이 어려워요. 경영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인도 명상들이 이 경영을 포기해요. 인도 명상들은요, 열반으로 돌아가자면요, 인도의 위대한 성자들은요, 태극도 부정해요. 태극에서 우주가 나왔거든요. 마야라고 해서 싫어합니다. 태극도. 마야라고 하는 게 태극이에요. 우주를 낳은 하나님은 싫어해요. 우주 나오기 전에 이때 제일 좋았는데. 그래서 소승불교나 힌두교는 여기를 열반이라고 해서 이거 외에는 안 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게 태극 자리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의 열반은요, 힌두교에서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생존 해탈자한테 이제 사후 해탈자가 돼야 퍼펙트해져요. 죽어야 여기 돌아가거든요. 난 더 이상 윤회 안 한다 이론을 만들었는데 맞질 않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신은 이 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중에 여분만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이건 인간적인 에고지, 신은요 다시 환극으로 우주를 펼쳐내버려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명상가들이 여기로 돌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뭐 마하리 신이 누구니 다 태극 미워합니다. 우주가 여기서 나왔다고요. 이리 돌아가기로. 소승불교도 태극이 작용하는 동안은, 내가 작용하는 동안은 유여열반이라고 해서 아직 남은 게 있는 열반이라고 그래요. 무여열반으로 들어가려면요, 태극이 작용을 안 해야 돼요. 1이라는 숫자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는 걸 연구하는데, 유교는 왜 임금을 중시하느냐? 임금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대통령 자리가 신의 대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망쳐버리면 전체 소우주가 파탄이 나거든요. 제 정신을 잃어버리면 제 몸뚱이는 경영이 안 된 상태에 들어가면, 네. 우주의 이 힘을 중시하는 게 유교예요. 그래서 늘 이 환극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충인이 이런 걸 중시하는 이유가요, 그 임금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임금이 정신을 한번 못 차려버리면 전체가 이 생태계까지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우주의 신의
대리인인데 여러분 스스로도 이미 환극이에요. 이 생각, 감정, 오감, 이 팔다리의 환극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서 무국과 태극이 하나가 되더라도 경영을 못 하시면요. 이게 경영한다는 건 음양오행입니다. 인의의 지신을 정확히 써가지고 희노애락을 다스리지 못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영에 대한 학문이 대학이나 중용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경영할 건가?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고 남들은 어떻게 다스리고 나는 어떻게 다스리고. 그래서 환극의 핵심은요, 수기치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남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상징한 숫자가 5예요. 하늘과 땅 중간에서 잘 다스리고 있다. 나는 물론이고 나는 물론이거나 주변 백성들까지 다 잘 다스리고 있다. 요게 이제 환극인데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요 메시지가 담긴 게 낙서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이게 숫자로만 보시면 안 돼요. 마방진을 숫자로만 보시면요. 이거 뭐 수리적으로 장난치는 그냥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동양 철학에서 이 낙서가 지닌 의미가요.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잘 안 하시는데요. 하도는 분명히 그림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도서관 할 때 여기서 온 거예요. 도서. 하도와 낙서가 중국의 천자들이나 갖는 보물이에요. 이걸 가지면요. 천자로서의 그 권위가 서는, 결국 이 두 개는 다 동이족들 거예요. 동이족한테서 이거 받아가지고요. 옛날 그 지금식으로 중국, 한국 관계를 보시면 안 돼요. 고대 사설을 볼 땐요. 고대에는 동이족한테서 이걸 받아왔다는 건요. 내가 중국에서 임금 노릇 할 수 있다는 그게 돼요. 옛날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뭐 받아오듯이 아니면 중국에서 받아오듯이 더 고대에는 이 도서를 가진 자가 사실은 천자로서의 정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임금의 그 5월 춘추 보면 우임금이요. 이 낙서 받을 때 현이라고 동이족 중에 현이가 도와줬다고 그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해서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예요. 미국이 나를 지지해줬다. 내가 이 나한테 낙서라는 건 천하경영법이 담긴 책인데 이걸 나한테 줬다. 이 얘기를 몇 번이고 해요. 이해되시죠? 이 지금의 우리나라와 단순히 한반도가 아니고요. 이 동이족과 예전의 중화족과의 관계가요.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중화족 자체도 동이족이랑 엄청 섞인 거예요. 이게 순수한 중화족과 동이족 순수히 가릴 수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낙서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도는 그림이 이해가 돼요. 숫자 박아놨잖아요. 낙서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건 숫자지. 그러면 이것도 그림이라고 해야지 왜 서라고 붙였냐는 거죠. 글서자. 요걸요, 신채호 선생도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미 한서에 보시면요, 답이 나와요. 낙서라는 게요, 홍범구주예요. 요거는요, 거기에 들어간 사파입니다. 지금 사파를 가지고 바로 비교하니까 둘 다 똑같은 그림인데 왜 이건 서라고 붙였나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홍범구주가요, 구주 내용 읽어보시면 주무왕이 천하를 은나라 동이족을 물리치고요. 그럼 은나라가 그냥 동이족이 주나라가 더 우월한 나라라면 은나라를 물리치고 끝내야 되잖아요. 홍범구주라는 게 서경의 홍범장을 보시면 돼요. 서경의 한 편입니다. 우임금이 취했던 전법을 취해요. 기자라는 동이족 성인을 찾아가서 도를 구하는 식을 취해요. 자기가 멸망시켜놓고 그 나라 성인을 찾아가서 기자라는 성인을 찾아가서 정치의 도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해요. 왜냐, 기자한테 이걸 받아야 정통성이 생기거든요. 여전히 주나라가 은나라를 쳐놓고도 여전히 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찾으러 가니까 기자가 이 얘기를 해요. 예전에 운임금이 이상한 짓 우임금 아버지가 홍수를 다스릴 때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이 미워해서 낙서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이 홍범구주를 안 줬는데 우임금이 아들이 잘하니까 구주를 줘서 홍수를 다스리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내용을 너한테 가르쳐주마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게 홍범구주인데 요게 홍범구주예요. 이게 9가지 범주. 그래서 9가지 여기 이야기로 해요. 거기에 들어가야 할 사파예요. 근데 지금은 이 그림이 낙서인 줄 아니까 도서라고 말할 게 없죠. 둘 다 그림인데. 이해되시죠? 그 낙서 그림 보이시죠?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낙서와 오행의 작용이 있죠. 차이가 있으신가요? 이거랑 그 차이가 없죠. 하도랑. 73페이지인가요? 지금 설계전 오늘 하는 거 아시죠? 73페이지 그림 보이시죠? 하도나 낙서나 다 그림이에요. 왜 이거는 서라고 하냐는 거죠. 이거 서가 아닌데. 이해되시죠? 예. 이 담긴 내용이 많은데요. 뭐 다 설명은 못 드리니까 자, 그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른 데서는 아까 그 그림을 낙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닌 건 아니지만 낙서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낙서는 홍범구주가 다 낙서가 아니고요. 그건 기자가 한 얘기잖아요. 기자가 얘기하는 중에 옛날 우임금이 받은 거를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낙서가. 서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경은요 1부터 9까지 범주로 천하를 다스린 얘기를 하는데 이 5에다가 환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경에서 처음 환극이 나옵니다. 홍범편이요. 홍범편은 반드시 동양철학 하실 때 읽어보셔야 되는 게 환극이란 말도 거기서 처음 나오고 대동이란 말도 거기서 처음 나오고 왕도란 말도 거기서 다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가요 기자한테서 그대로 받은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예전 우임금 때 동이족 계통에서 이런 오행 철학을 그대로 배웠다는 게 남아있는 문헌입니다. 홍범구주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도도요 여기서 처음 나와요. 하도에서요 물을 첫 번째로 보고 불을 두 번째로 보고 이렇게 세죠. 나무를 세 번째로 보고 쇠를 네 번째로 보고 흙을 다섯 번째로 보는데 이런 숫자를 오행을 이 순서로 본 게요. 오행 자체가 홍범구주에서 처음 나오고요. 이 홍범구주가 가장 오래된 문헌인데 오행의 그 순서 매기는 게 하도식으로 매기는 것도 처음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 자체가 낙서고요. 그러니까 하도가 낙서 안에 들어있는 셈이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문헌으로는요. 이걸 다 설명해 준 문헌은 홍범구주밖에 없어요. 홍범구주를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요. 홍범구주를 제가 번역해 놓은 게 있어서 따로 시간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낙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양철학의 모든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은 결국에 뭐냐면 주나라가 은나라한테 배웠고요. 은나라는 더 올라가면요. 우임금 때 동이족한테 배운 겁니다. 그 철학을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선천팔계를 갖다가 복희가 했다고 붙여주는 겁니다. 동이족의 제일 임금이니까 복희가. 자, 이 순서로 보시면요. 뭘 볼 수 있냐면요. 보십시오. 이제 오행 상생상극을 한번 자 여기까지 하고 상생상극 그림이요. 74페이지에 있죠. 갔다가 다시 하도록 낙서로 돌아올게요. 74페이지에 오행 상생상극도 보이시죠?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목이고요. 화, 토, 금, 수. 같이 그리면 이게 편해요. 보십시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 금, 금생수, 생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좌선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좌선을 해요. 근데 지금 이걸로는 좌선, 우선을 말할 수가 없군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의 관계를 볼게요. 쇠가 나무를 치죠. 이게 극입니다. 그렇죠? 물은 누가 잡나요? 토가 잡아요. 물은 흐르는 성질인데 토는 뭉치는 성질이 있어서 토를 딱 해놓으면 물을 머금고 멈춰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목은 목극토. 나무는요 흙을 뚫고 올라와요. 불은요 물이 불을 잡죠. 예. 불은요 쇠를 녹여요. 쇠가 차가워지면서 단단해진 거라 뜨거워지면서 분자 구조를 풀어버려요. 해체시켜버려요. 그렇죠? 됐나요 지금? 다 했나요? 예. 요건 극의 관계입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이 나무를 낳으려면 보십시오. 물이 나무를 생하려면 반드시 극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생극이 같이 가야만 이 생도 설명이 됩니다. 물이 나무를 낳으려면요. 물은 나무를 살린다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이 수기가 이 수기는요, 그냥 괴로 보시면 쉬워요. 그냥 흙 같지만 양이 숨어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요놈이요, 나무를 이렇게 위로 양이 위로 자라게 해주는 그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물은. 자, 그런데 그 물이요, 그냥 나무를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물 위에 나무를 그냥 꽂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 물이 흘러버리는데요, 물을 막아줘야죠. 토가 물을 막아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뭐 간토도 있고 곤토도, 토는 이제 둘 다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토들이 음성으로 막아줘야, 그쵸? 특히 이제 이 양기를 머금은 토를 갖다가 여기다 그려주면, 물을 간토가 잡아줘야 거기서 이 생명력이 이제 위로 자라 올라가면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다 그래요, 오행이. 이 극이 없다면 살질 못해요. 나무가 불처럼 타오르거든요. 나무는 자라면서요. 처음엔 이 모양이지만 나중에는요.
불처럼 피어오르죠. 그 불도 잘 붙어요. 양기가 엄청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불처럼 타오려면 양기만 커지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서늘한 놈이요. 요 놈을 쳐줘야 돼요. 치고 올라가려면 단단해야 되는데요. 단단함은 쇠에서 옵니다. 쇠가 붙잡아줘야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쇠가 너무 서늘하게 할까봐 반대인 불을 불러옵니다. 쇠가 불을 불러와요. 그래서 나무가 불로 타올라요. 에너지는요, 반드시 반대 걸 부릅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기 때문에 불이 이제 흙이 되려고 해도요, 불이 이렇게 뭉치려면요, 물이 잡아줘야 돼요. 우리 보일러나 이렇게 여름에 더운 이유가 습기 때문이죠. 불이 이제 이 화기를요, 나무가 만약에 불처럼 타올랐다. 그럼 나무가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면 토기가 필요해요. 그 열매 살은 다 토예요. 예. 주역에서요, 이 권깨는 이게 살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살. 이 가운데만 이게 하나 있으면 이거 뼈가 되겠죠. 뼈가 하나도 없는 살을 의미해요. 우리 몸에 이제 흙이죠. 그래서 나무가 불처럼 타올랐다가 이제 이제 자신의 어떤 열매를 맺으려면 토기가 필요한데, 토기는 반드시 수분이 있죠. 토기 안에는 물을 머금고, 흙이라는 거는 물을 머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열기가 그냥 흙으로 뭉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수기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물이 불을 잡아주고 물이 열기를 머금는데, 흙은 물을 뭉치는 기운이니까 우리가 이 습기를 뭉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열기를 지닌 습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열매가 자라가다가 더 응축돼야 단단한 어떤 열매가 나오겠죠. 서늘한 이 쇠기운을 통해서 이 토가 쇠기운을 갖게 되는데, 그냥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면 얼어붙으니까 나무가 중간에 또 개입을 그렇죠. 나무가 개입을 해가지고 나무가 이 흙을요,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중에 서늘한 게 또 잡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열매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또 너무 서늘해지면 얼어붙겠죠. 그러니까 서늘해진다고 하는 건요, 당연히 우주에서 반대극부인 그걸 풀어주는 에너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불이 여기 작용해가지고 이걸 풀어주면서 불은 또 물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생수라, 이 열매 안에 생명의 어떤 생명의 물이 다시 또 자라는 겁니다. 그놈이 다시 또 명년에 나무가 돼서 자라고요. 이걸 적용하면 이제 끝이 없는데, 대강 나무를 가지고 지금 이 나무라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봤어요. 자, 이러면 우리가 상생만으로 우주가 굴러가고 상극만으로 굴러간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 안에서요, 보십시오. 요 두 개가 아까 생명을 살리는 만자와 요 두 개가 같이 작용해야 우주가 풍성해진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때 좌선, 우선 아까 얘기했는데, 좌선, 우선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수는 북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일 항상 밑에 그립니다. 토가 임금자리고요. 토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갖추고 있죠. 그림 자체가. 그래서 균형이에요. 음양의 균형으로서 늘 중심에 위치합니다. 위에는 불이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는 목이 있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러면 지금 좌선이 하고 있죠. 자, 만약에 우선으로 그리면요, 수가 있고 토가 있는 건 맞는데, 이때는요, 토국수예요.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토는 수를 잡고, 수는 누굴 잡을까요? 쇠가 아니에요. 자, 쇠가 아니라 불이죠. 그래서 금화가 바뀝니다. 이걸 금화 교육이라 그래요. 금화 교육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금화가 서로 바뀐다는 겁니다. 후천에 오면. 그러니까 선천을 설명할 때는 상생이 좋은데, 근데 사실은 둘 다 후천이죠. 설명하는 게. 흔히 이걸 선천, 이걸 후천 그러는데, 선천은 안 싸우니까 상생을 선천으로 쳐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후천인데, 후천 작용 중에 금화가 서로 바뀌어서 작용해요. 이걸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름에 너무 뜨거울까봐 서늘한 금기가 도와주고요. 가을에 너무 얼어붙을까봐 열기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음양이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화가 바뀌는데, 순서가 보세요. 흙이 물을 잡고요. 물이 불을 잡고, 불은 쇠를 잡고요. 쇠는요, 나무를 잡고, 나무는 토를 잡아요. 요렇게 돕니다. 요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상생상극이 좌선, 우선을 하는 걸 같이 그려놓으면 이렇게 돼요. 두 개가 협작이 돼서 만물을 길러냅니다. 동양 철학에서 후천 세계를 설명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양, 결국 이거의 음양이고, 요거를 갖다가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불을 두 개, 양화, 음화가 있어요.
양적 인물, 음적 인물, 양적 인물, 음적 인물 이렇게 해서 하면 8개가 되죠. 그대로 8개가 돼요.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호천 8개 설명드릴 텐데 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38은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38은 목이었죠. 하도에서요. 하도에서 38은 목이었죠. 5는요. 호천 세계에 오면요. 10은 사라집니다. 10은 완성이고 정지이기 때문에 무국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다뤄요. 그렇죠? 10은 안 다룹니다. 단 무국은 항상 우리 안에 무국으로서의 10과 0은요. 항상 후천 변화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합치면 위아래 합치면 반드시 10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이 낙서 하나만 정확히 보셔도 4구는 금이고요. 금화가 바뀌어 있죠. 2, 7은 화고. 이게 상극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겠죠? 예. 이게 우선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물은 불을 잡고 불은 쇠를 잡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극만 있지 않다는 게요. 요 원리 지금 그리셨나요? 요 원리를 자세히 보면요. 이쪽에다 다시 하나 더 그릴게요. 이걸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에 보이는 질서를 지금 과학적으로 철학 빼놓고도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찾아낼 수 있는 에너지들입니다. 자, 5가 있고 3, 8목, 1, 6수, 2, 7화, 4, 9, 금 했을 때 보십시오. 이 재밌는 질서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자꾸 이제 명상을 하는데 이게 후천 낙서인데 생극만 있겠냐는 거죠. 아니 극만 있겠는가. 분명히 생의 질서도 있고 어떤 다른 정보도 있을 거다고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게요. 제가 지난번에 태양, 태음 그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태양, 태음이 숫자가 어떻게 되죠? 소양, 소음 했을 때요. 태양은요. 9였죠. 태음은요. 6, 7, 8인데 숫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렸죠. 이 본체가 되는 또 생성될 때 선천팔계에서 상 순서가 있다고요. 숫자가. 그리고 그 숫자는 신기하게요. 신기하게 둘이 합치면 10이 되게 돼 있어요. 태양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억 안 나십니까? 요거요. 어디다 그려야 되나? 요 그림요. 양이 이렇게 양, 이렇게 했을 때요. 기억 안 나십니까? 요게 태양, 첫 번째. 이거는요. 음이 하나 생겼잖아요. 소음이 두 번째. 밑은 음인데 위에는 양인 거. 예, 소양이 세 번째. 밑에도 음이고 위에도 음인 거. 태음이 네 번째. 이건 본체적인 수라고 그랬고 작용할 때는 6, 7, 8, 9인데 본체는 1, 2, 3, 4라고 했죠. 그 수가 신기하게 합치면요. 태양은 9고 소음은 8이고 7이고 6이다 보니까 합치면 꼭 10이 돼요. 재밌는 게 낙서에 그 순서를 돼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서로 지금 사상이 마주보고 자기의 숫자와 자기의 본체수와 작용수가 서로 마주보고 있더라.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보십시오. 재밌는 게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낙서도 하나의 태극을 설명하고 있을 텐데 그 상극의 어떤 순서 말고 이 상생에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봤는데 뭐가 보이냐면 보십시오. 일은 태양 정 가운데만 놓고 한번 볼게요. 어차피 지금 이게 중심이거든요. 이 가운데가 뼈대고요. 보십시오. 낙서는요. 음양도 갖고 있는 게 요 정십자가는 양이고 이게 음십자가 이거 양십자가 그럽니다. 동양에서 양십은 양이고 요건 음십자가에는 홀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양십, 음십. 그래서 이 한자 공부하시는 분은요. 음십이 5인 이유가 음은 반 깐다는 거예요. 요거는 10 먹고 요건 5 먹는다는 거죠. 더하면 10이 되게 돼 있잖아요. 다. 양십은 온수 먹고 요것도 하나의 해석입니다. 낙서에 대한. 음십은 음이니까 반 깐다는 겁니다. 그래서 5 먹는다. 해서 5를 이렇게 그리게 됐다. 10은 이렇게 그리게 됐다. 이렇게도 보는 분이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양식을 가지고 보면, 이 양식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여기에 지금 음이 도와주고 있다고 보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때는 양이 주고 내려갈 때 음이 주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숫자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올라갈 때는요. 3이 뭐죠? 소양이죠. 7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통하는 수가. 이건 9 먹고요. 그쵸? 올라갈 땐 양을 주로 보고 내려갈 때는 의무를 가지고 보면요. 2, 7로 하니까 2는 뭐죠? 8이죠. 6은요. 소음이 노음, 소양, 태양, 소음으로 돌아가는 순서가 또 있다는 거 보이시죠? 예. 올라갈 땐 양을 주로 보고 내려갈 땐 음을 가지고 보면 담긴 메시지가 양이 성장하는 메시지랑 음도 음대로 성장하는 더 수축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낙서 안에서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죠?